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40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먼저 교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담긴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은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참 힘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사건이나 어떤 극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무리들이 하는 말씀과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 이제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다. 어제 12장 13절 34절 전부 물질에 관한 소유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뤘죠. 자,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늘 아버지께 그것이 저축하는 것이다. 물질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다른 사람이 주고 나면 이제 내 소유가 없어지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은 부유해지만 나는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개념은 그냥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과 연결돼서 보니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물질에 있어 가지고 이 땅의 만몬 신으로 역사하는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의 이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그 자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내용을 바꾸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에서
41절까지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준비하라며 준비하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인이 돌아온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36절에도 보면은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이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같다.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거,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은 주인에 대한 이 충성, 주인이 지금 잠시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주인을 준비하고 주인을 기대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맥을 보시면은 쭉 보면은 전부 주인이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36절에 주인이 돌아온다. 그 다음에 40절에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준비할 적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게 하나의 관용적인 준비하는 그와 같은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과 40절까지는 시작과 끝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 하면 이게 준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40절에도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기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주인이 밤중에 올 수도 있는, 밤중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잔치가 있는 혼인잔치집에 거기에 가셨다가 멀리 있는 그 혼인잔치집에 갔다 돌아오니까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길이 멀어서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런 혼인집에 가셨다. 이야,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다. 주인이 잠시 이 집에서 떠나는데 왜 떠났느냐? 좋은 혼인잔치가 있는 집에, 그 혼인잔치에 축하하러 갔는지 그 혼인잔치에 혼주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혼인집에서 돌아온다. 오늘날 우리 개념은 자동차를 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부 다 당일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고대 시대는 멀리 가게 되면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잔치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잔치 자체가 일주일씩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는 저 중동 쪽에는 잔치가 그렇게 오랫동안 축하를 하고 온 마을이 잔치하고, 우리도 옛날엔 그랬죠. 온 마을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고대적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이제 밤에 오시는 거예요. 밤에. 그럼 뭐 중간에서 어디 여간에 잘 때도 잘 없고 이러니까는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고 탁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올 적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문을 바로 탁 열어주는 거예요. 종이 잠들어 있으면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뭐 한참 두드려야지 이제 소리를 듣고 깨겠죠. 그런데 여기는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는 복이 있다 이야기가 3번 반복되어 납니다. 38절에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도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깨어있는 종은 복 있는 자다. 왜 복 있는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내가 내 말한 대로 지킨다, 이런 말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이야, 저도 이번에 이 본문을 처음 봤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성경 읽기가 참 이렇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자, 그 주인이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앞에서 종이 띠를 띠었듯이 섬기는 자세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을 주인이 앉는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복 있는 자예요. 이렇게 복 있는. 아니, 이런 법이 세상에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특별한 겁니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릅니다. 자, 이거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그런 내용이요. 17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오는데, 종은 17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 이야기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종은 밖에서 실컷 일하고 와도 집에 들어와서 주인한테 식사를 차려주고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주인이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 자기가 밥을 먹는, 이게 일상이에요. 종이 일반적인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종은 너무나 이 세상의 종들이 대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주인은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제자들이 의자에 앉히고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말 씻기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이 그림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충성스러운 종들이 받게 될 보상. 그래서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보통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충성스러운 종은 뭐 실컷 일을 해도 의무로 당연히 했는 거 받게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종은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뒤에 더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냥 뭐 섬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넘겨주는 이와 같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이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밤 상경에 이르렀어도, 이제 밤입니다. 깜깜한 밤이라도 종이 그같이 하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보겠다. 깜깜한 밤에도 주인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있다가 주인에게 이 주인을 맞이하고 그 주인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왜? 단순하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으라. 그러면서 도둑이 올 적에 어떻게 합니까? 기별 없이 오죠. 오히려 가장 깜깜한 밤, 가장 사람이 깊이 잠들 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때 도둑이 쳐들어오거든요. 준비하고 있다가도 10시, 11시까지 준비하고 있다가도 그때 되면 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는 그 타이밍을 도둑이 들어오죠. 도둑이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왜 하필 도둑으로 비유했는가?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도둑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이게 뭐예요? 애고 없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적에 도둑이 오듯이 그렇게 오신다. 그렇게 오신다.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이게 상식이죠. 집주인이 만약 도둑이 올 때를 알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대비를 하겠죠. 그러므로 40절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된 그 평행적인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므로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올 것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종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에 제자들 앞에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선택받았으니까는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선택받았으니까는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자기 편한 대로 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에는 준비를 강조하는, 이 은혜는 그 사람의 결단과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은혜인데 뭐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건데 그냥 덥석 받기만 하지. 그건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자, 디도스 2장 한번 볼까요? 디도스 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이 부분, 이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디도스 2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냥 아무 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양육을 받고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니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자세, 이 은혜 받은 자세는 이 종과 같이 그 주인을 섬기는 종과 같은 자세로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는 자, 이 41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 안에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중간에 베드로가 개입됩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죠.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지금 이 청지기, 이 종,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 무리들, 수만 명이 있다 그랬죠? 무리들에게 하심입니까?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구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다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시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이제 청지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 앞에서는 종인데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뭐냐? 매니저. 영어로 하우스홀드, 가정의 매니저. 맞아. 가정의 매니저. 그러니까 이 집이 큰 부잣집이에요. 종들이 많이 있어요. 종들이 많이 있는 큰 집입니다. 큰 집에 우리는 집사라 그러죠. 그 종들을 다스리는 이 충성스러운 이 청지기. 우리말로 청지기라고 번역했는데 청지기. 청렴한 그런 지킴이를 가리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수사 의문문이죠. 그런 자에게 말하고 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복수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 가운데서 12제자, 지금 베드로가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70제자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12제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질문에 반문하시면서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에서 그 종은 복이 있다.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 똑같죠. 38절에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자, 38절에는 이 37절에 그 복 있는 종은요 어떻게 하나 하면 주인이 그 종을 섬기는 그 내용이 나왔죠. 자, 여기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37절에 엄청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한 은혜가 왔죠.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런 특별하고도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순히 섬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이 같은 복을 받는 자다. 얼마나 큰 복이니. 이거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긴다. 청지기에게 맡긴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 청지기에게 이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종의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재림을 앞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앞두고 기다려야 될 좋은 종의 자세를 말씀했습니다. 자, 45절에서 48절입니다. 여기는 이제는 그 반대로 불성실한 종, 어리석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법에 처하리니,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집의 종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참 중요한 의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청지기들이 그 종들을 이제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것은 좀 더 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영적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우리가 1대1로 바로 대입시키면 안 돼요. 1세기 12제자, 우리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1세기 그 제자들에게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걸 본문을 1차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돼요. 무조건 우리한테 끌어당겨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무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종이 앞에 나온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 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지금 계속 주인이 어디 갔다 돌아오는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주인이 언제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밑에 있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기가 주인의 종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인같이 노력하면서 먹고 마시고 종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의 주인이 언제 오느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마태복음 나오죠.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잘못된 종들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는 혹독한 벌을 받겠죠. 벌을 받겠죠. 자, 그러면서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만큼 행동이 이 비례를 촉구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동에도 비례적으로 행동이 따라야 된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맞을 일을 앞에 나오는 앞에 사람 맞는 거죠. 그 얘기죠.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죠. 알지 못하고 앞에하고 다른 점은 앞에 47절은 알고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하는 자고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자, 베드로와 같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첫째 무리의 종에 속합니다. 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운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대한 일을 맡은 자가 신중하고 진실하게 일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8절 말씀은 재림에 대한 그 가르침과 초림 이후 성천하시고 재림하기까지의 기간에 종들이 행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 태도. 그런데 부정적인 그 태도를 보이는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들조차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성경적인 그 주장이 아니다. 그건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는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때를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베드로가 질문한 데서 제자들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49절 12장 49절에서 50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너는 받을 세리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지금 이 12장 내용들은 사실 되게 깊이 그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자,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불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나오면은 그 알곡과 가라지는 불에 태우죠. 불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다른 하나는 더러운 것을 태워 깨끗하게 하는 정화, 깨끗하게 태워서 더러운 것을 소각하고
정화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거기 나오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50절은요. 이 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씻을 세자거든요. 세수할 때 세. 원래는 침례죠. 물에 담기는 것은 이것은 죄를 씻는 것, 죄를 없이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해요? 주님은 이 불이 붙어서 확 온 세상에 번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6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그는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불.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불을 이 땅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룰까지 나의 답답했냐. 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에 대한 답답함, 그 길을 가야 될 그 고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1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있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1세기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 대표적으로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명백해야 됩니다. 54절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를 다시 구별 짓고 있죠.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앞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화평을 주려고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화평을 주려고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화평만 주려고 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악과 죄와 사탄의 세력과 공존하는 평화. 그 공존하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만 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분쟁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 땅에서는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 서로 평화가 아니라 불화하게 된다. 디아메스리스모스, 이건 불화, 디센션. 그게 오히려 맞죠? 평화와 불화. 분쟁이라는 표현도 됩니다만은 그 언어적 연속성에서는 화평과 그 다음에 그 이 불화, 화평이 없는 것.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특별히 1세기 제자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들이 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삶이 어떠했겠어요? 가정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이 하리니. 서로 막 당파가 생기고 분파가 생깁니다.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 이 좌익 우익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끈질기게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끈질기게 언제부터 이 건국할 때부터 시작했던 이 분파가 이 서로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리라. 왜? 여러분, 가족들 간의 영적인 갈등 상태,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까지 했었잖아요. 장모도 있는 걸 보니까는. 그랬을 적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고 했을 적에 그 가족들의 이 얼마나 많은 이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가족들과는 불화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중요시 하십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세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선교사로 나갔다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시킬 적에 해석에 무리가 따르고 더 큰 주님의 이 보편적인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성경만큼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없는데 이 본문에서는 서로 가정이 불화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1세기 제자들 특별히 이 질문하는 베드로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 54절에서 59절은 무리에게로 이제 대상을 바꿔서 말씀합니다. 자, 무리에게 이르십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제 무리에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말했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말했다가 다시 무리에게 말했다가, 자, 그렇게 12장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서쪽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쪽이죠.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는 서쪽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면은 이제 비가 오는 거야. 비가. 맞다. 과연 그러하다.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것이 맞다. 그런데 남풍은 어디입니까? 저 밑쪽 애굽 쪽이죠. 애굽 쪽에 그게 이 애굽과 이 유다 사이에 큰 광야가 있죠. 시나이 반도 그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면은 그 뜨거운 사막 바람이 오니까는 덥다. 맞다. 너희가 기상을 보고 그렇게 일어날 일을 그렇게 예상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갑자기 폭탄 바람이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지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무리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죠.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1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별하고도 특별한 시기입니다. 초림 예수가 현존한 당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했고, 그리고 이 왕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 이 시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했던 그분, 그 예수님의 초림의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너를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57절에서 59절은 조금 문맥상 이야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냐. 갑자기 너를 고발한 자에게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문맥상 완전히 의미가 끊어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가. 그런데 강조가 뭐냐 하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해라. 자, 고발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어디 갑니까? 법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길에서 화해해라. 그 법관에서 가기 전에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기죠. 옥졸에게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왜? 내가 이르노니 그게 옥에 갇히면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고 하는 요거는요, 이 뭡니까? 빚진 걸 이야기하죠. 돈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해야 된다는 거죠. 속량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전에 팔아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럴 수 없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탕감하여 주옵시고, 같은 단어가 쓰여져. 빚진 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죄 지은 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57절에서 59절은 이게 뚱딴지 같이 갑자기 득돌한 내용이고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자,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 인자의 다시 오심. 주인이 혼인집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다시 오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떠났다가 다시 오실 그 기간까지 청지기의 삶을 이 앞에서 말씀했죠. 자,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요. 그런 맥락을 보면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한시적이야. 한시적입니다. 갔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반드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기회는 그가 이 옥에 잡혀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 심판자, 그 재판 자리에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 심판이 있죠.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 전까지, 그 중간, 거기에 넘어지기 전까지, 주인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에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해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13장과 연결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화해하는 것은요, 뭐냐, 그러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와 같은, 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봅시다. 13장 보세요. 13장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말하리라. 그 다음에 5절도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이 지금 연속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문맥적으로 지금 이것은 뚱딴지 같이 툭 튀어나온 본문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그 기간에 화해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화해가 뒤에 나오는 내용 회개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든 인류는 재판장에 끌려가 최후의 선고를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극한 심판을 면할 기회는 그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옥졸에게 넘겨져 형을 받을 일만 남습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심판을 면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 미룰 수 없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딱 이렇게 12장을 끊어졌기 때문에 이래 보면 좀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13장과도 연결해 보면 더 나았고, 지금 내가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연속성에 발견했어요. 이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